네, 오늘은 로마서 14장 말씀 4절까지밖에 안 읽었으면 아마 제가 시간 분배를 잘해서 오늘은 로마서 14장을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잡한 얘기가 많이 써 있는 것 같아도 요지는 딱 한 가지이기 때문에 그동안 설명드린 그 부분을 잘 상기하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 이제 14장 말씀이 꿀꺽하고 잘 삼켜져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이 지식이 죽은 지식이 아니라 진짜 참된 지식으로 여러분 속에 들어가고, 참된 지식이 들어가면 참된 믿음의 행위를 내놓게 됩니다. 그런 삶을 잘 살 수 있게 되실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중국은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정말 사도행전과 같은, 그리고 특별히 이번 중국 선교는 여러분이 가장 기도를 많이 해주셨을 텐데 하나님의 호의를 가장 많이 입은 그 선교 기간이었습니다. 2주간 모두. 그래서 금요일 날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뭐 다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미그레이션 통과도 아주 편안하게 했고, 제가 많이 노력하는 것보다 저는 그냥 한마디 했을 뿐인데 성령께서 아주 강탈을 해주셔서 강의 듣는 학생들과 우울증까지 겹쳐서 힘을 잃었던 목사님이 단번에, 뭐 많이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시간상. 근데 짧은 시간에 하나님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제게 매일 보여주셨던 날이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첫 번째 이제 강의한 교회가 제가 중국 선교 제일 처음 했을 때 왜 신학생 40몇 명에서 제가 강의하고 나서, 강의 끝나고 나서 20명 넘게 나갔다고 했잖아요. 그죠? 하필이면 그 교회를 다시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강의를 오래간만에 다시 시작하게 됐는데 참으로 놀랐습니다. 그렇게 학생들이 그러니까 지도자들이죠.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교회가 안 될 것 같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정결하게 하실 때는 참된 말씀을 전하시고 다 흩어버리세요. 그리고 남겨진 소수가 지금 가니까 얼마나 강력한 믿음의 용사들이 됐는지, 그 교회에 지금 교회 예배 처소를 30개를 만들었더라고요. 각 처소마다 20명에서 30명, 많게는 40명까지 모이는데 30개면 몇 명입니까? 그냥 30명만 해도 3, 3은 90명은 아니죠. 900명이죠. 70개를 세울 계획을 세우고 이제 지금 전도팀을 날마다 훈련해서 날마다 내보내더라고요. 중국에서 그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 만드시려고 첫 번 신학 강의 때 그 대소동을 일으켜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참된 신앙이 아는 사람은 다 잘라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일하고 있는데 그 교회가 이제 목사님이 막 우울증이 오신 거예요.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그렇게 일하는 가운데. 근데 그 우울증이 한 15분 기도했나요? 기도합시다. 그리고 잠깐 제가 안수기도를 청년들, 지도자들을 쭉 하고 나서 잠깐 기도했어요. 전체 기도는 한 15분은 안 넘었을 거예요. 근데 불바다로 뒤집어지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우울증이고 뭐고 싹 다 나왔어요. 교회가 그 다음 날부터 정말 군대로 다시 일어나서 뭐 난리가 났더라고요. 이제 저는 뭐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그 교회가 완전히 다시, 이미 훈련된 교회인데 약간의 그런 어두운 역사가 있었는데 목사님이 딱 일어나서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서 그 교회는 뭐 저한테 윗옷을 5벌을 사주시고 신발을 2켤레를 사주시고, 그 가난한 교회에서 괜찮다 그러니까 중국 지금 위험하기 때문에 목사님 외국인인 거 다 편합니다. 이거 입고 다니세요. 그래서 옷을 사준 거예요. 중국인들 사이에 섞여 다니시라고. 티나지 말고. 최 목사님도 위에또리를 4벌이나 사주시고 신발을 1켤레 사주시고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선교가 첫날부터 시작되어서 마지막 날은 5성급 호텔까지 준비해 주시더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호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가감 없이 두려워하지 않고 전할 때 교회가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목회자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후에도 정말 연약했었는데 삼자교회였어요. 한 분은 이제 남자 목사님이신데, 근데 그 교회가 삼자교회에서 탈퇴해서 가정교회로 여러 곳에 100명, 150명, 5, 6개 교회를 거느리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많은 학기 동안 가르쳤던, 이제 저보다 연세는 많지만 제자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교회도 은밀하게 중국 옷 입고 섞여서 들어가서 예배 같이 드리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참된 복음이 전해지면 그런 핍박 속에서도 교회와 그런 목회자들이, 성도가 어떻게 정결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지 하나님이 선명히 보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감사해서 그 가난한 삶을 사는 분들이 말씀 전해준 그런 주의 종들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실제로 물질로, 대접으로 또 경험하게도 해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이 2주간의 뜨거운 기도를 힘입어서 중국 사역의 새로운 그런 방향, 제가 말씀 전하면서 그 설립 예배 드리면서 제목이 중국이여 일어나라 바른 신학과 바른 복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바른 신학이 뭔지, 바른 복음이 뭔지, 이제 우리 교회에서 가기 전에 전했던 말씀과 또 다른 신명기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말씀을 전했고, 저도 선명한 방향을 잡게 됐습니다. 우리 총회가 이제 이 사역을 잘 감당해 갈 것이고, 이번에는 중국의 지경을 얼마나 넓혀 주셨는지, 북경부터 저기 중국 국경선에 태국, 미얀마, 라오스 이렇게 3개국을 국경을 접하고 있는 그곳에 지금 이제 2차 팀이 가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사역을 하시는 분과 또 잘 연결을 하나님께서 해주셔서 아무 연관이 없었거든요. 근데 길을 다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차 팀이 거기 가서 사역하면서 중국에 정말 핍박이 많아서 더 이상 가르칠 수 없을 때가 되면 이제 그곳에 센터를 마련해서, 거기는 좀 안전하거든요. 중국 내지보다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신학교 사역을 하려고 지금 변방 지역으로 나가서 정탐하고 이 센터를 어느 곳에 세우면 좋겠는가, 지금 이제 2차 팀이 사역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선교를 이렇게 많이 나가게 되는 그런 선교 지향적이고 복음 목적적인 그런 목회를 하게 돼서 참 감사해요. 목사가, 교회가 선교를 제대로 안 하면 타락합니다. 자꾸만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도 매너리즘에 빠져서 나밖에 모르고 우리끼리가 아닌 진짜 주의 나라를 위하여 목숨 바칠 수 있는, 타락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선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는 뭐 목사도 아니고 뭐 전도사도 아니고 제발 그 생각에서 벗어나세요. 이래저래 우리 교회가 1년이면 선교가 5번을 공식적으로 나갑니다. 어찌하든지 그 중에 한 번은 내가 참여해야지 결심을 하고, 재정도 마련하시고, 환경이 여의치 않은 분들은 환경을 위하여 미리 기도하시면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어느 선교든지 갈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같이 가셔서 옆에 있어주기만 하셔도, 옆에서 기도하고 격려만 해주셔도 얼마나 큰 그들에게 힘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장 놀란 게, 지금은 선교사가 들어올 때가 아닌데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온 힘을 다해서 저희들을 섬겨주셨어요. 이 위험한 시대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래서 옷까지 사줘가면서 중국인처럼 그렇게 다니시라고, 그래서 안전하게 그들 사이에 섞여서 다녔고, 제가 10년 선교를 해도 만나지 못했던 가정교회 진짜 지도자들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 한족들 말이에요. 진짜
진짜 가정교회 전체를 움직여가는 그 총책임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잘 안 드러냅니다. 웬만큼 신뢰하지 않으면. 근데 이번에 가서는 전체 그 산동성 가정교회 총책임자, 우리로 말하면 뭐 총회장 정도 되는 이런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어 주셨어요. 그래서 아주 중요 인물들과 회의도 많이 하고 앞으로 사역을 긴밀히 같이 해갈 것을 그리고 꼭 다시 와달라고 이제 또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그런 부탁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회의, 여러 지도자들과의 만남, 우리는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인데 알아보려도 자신들이 노출해 주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스스로 본인들끼리 연락을 해서 저희들을 만나 주시고 또 맛있는 거를 얼마나 날마다 많이 대접해 주시는지 날마다 맛있게 먹고 그랬었습니다. 중국 가면 맛있는 거 많이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리집 가면 15명에서 20명 앉는 큰 원탁 있죠? 돌려가면서 먹는 저 그거 월화수목금토 매일 먹었습니다. 그렇게 대접을 해주시더라고요. 하루도 빠짐없이 각각 다른 팀이. 그래갖고 어떤 팀은 하고 싶은데 순서가 다 짜여 있어서 못할 정도로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힘을 이렇게 찾아와 준 것에 대해서 감사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믿음의 동지들의 존재가 그들에게는 그렇게 힘나는 일이에요. 자, 여러분 선교에 이제 선교 끝났다가 아니라 계속 우리 평생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쨌든지 시간을 만들어서 1년에 한 번은 선교에 동참할 수 있도록 힘써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좀 크게 하십시오. 힘써 보시기 바랍니다. 네, 중국에서 아멘 아멘 막 이런 소리 듣다가 한국에 와서 아멘 하니까 낯설 지경입니다.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중국에서는 외국인이 안 가르치면 본인들끼리 예배 드리는 거는 아무렇지도 않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중국인인 척 옷도 중국 옷으로 입고 그렇게 다녔는데 그들은요 아멘을 뭐 한마디만 끝나면 막 아멘 아멘 건물이 떠나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또 제 얼굴 보고 자꾸 이상하게 여기서 물어봐서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너무 감사하다고 조선족 집사님 한 분이 제가 동남아시아 다니면서 얼굴에 기미가 엄청 많이 꼈잖아요. 뜨거운 나라 선교 다니니. 해주신다고 미용샵을 하시는 분이 선교 마지막 날 뭐 약품을 다 발라놔서 얼굴이 이렇습니다. 깨끗한 얼굴로 다니시라고. 한 2주간 이렇다니까 앞으로 열흘만 지나면 깨끗해질 거니까 이상히 여기지 말고 참고 봐주십시오. 네, 로마서 14장 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여기 보면 연약한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연약한 자 두 이제 그룹의 믿음의 모양이 나옵니다. 지난 시간 동안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믿음이 연약한 자는 진짜 연약해서 연약한 자가 아니라 어찌 보면 더 강한 자일 수 있다고요. 왜냐하면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는 자들이기 때문에 뭐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율법에 얽매여 사는 그런 모습. 그래서 이제 그들을 지금 믿음이 연약한 자, 이렇게 믿음이 강한 자의 측면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에 대해서 자유한 그들 입장에서 볼 때 믿음이 연약한 자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뭐 초신자라서 성경도 잘 몰라서 예배 맨날 빠져서 그런 게 아니라 예배 열심히 들리고 뭐 선교도 하고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하는, 그런데 율법에 얽매여서 자유롭지 못한 그 모습을 보고 연약한 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두를 하나님의 종들, 그래서 여기 4절 보면 남의 하인 이렇게 표현했죠. 하나님의 하인,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에 서로를 비판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먹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이 근심, 고민, 고통까지 받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어떤 날을 다른 날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서 그날을 더 특별히 여기는, 그래서 율법에서 정한 이런 모든 것들로 인하여 많이 얽매여 있는 모습을 여기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로마서 14장의 말씀이 고린도전서 8장부터 11장까지 자세히 더 적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우리 고린도전서 8장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로마서 14장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누구인지 여기서 해석을 다 해놨기 때문에 따로 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9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9절.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함께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아멘.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 지금 로마서 14장에서 말하는 그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강한 자들 속에 있는 자유,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는 우상이 그게 무슨 신이야. 그냥 나무로 만드는 뭐 돌로 깎아서 만든 그런 돌덩이지, 나무 조각이지. 그거는 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물질일 뿐이야. 거기서 어떤 저주를 내릴 수도 없고 복도 줄 수 없어. 우상에게 바쳤건 말건 모든 음식은 하나님이 내신 거야 하며 자유롭게 먹는 믿음이 강한, 즉 믿음의 자유가 있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참 좋은 거예요. 그죠? 근데 그들의 강한 믿음의 표현의 문제에 있어서 따라하세요. 속에 있는 강한 믿음의 표현. 여러분들 속에 많은 사람이 속에 진짜 강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은 강한 믿음의 표현. 어떤 사람은 누가 제사 드리면 제사 드리는 근처에도 못 가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마음에 어떤 지식적인 부분에서 약하여서 진짜 두려워하고 무슨 일을 당한 것만 같고 일이 일어날 것만 같고 그래서 거기 못 갑니다. 또 예수 믿으면서 어떤 사람은 절에 그냥 놀 때 뭐 절에 조용하니까 한번 구경 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절에 가? 그 절 안에 발을 들여놓는 것에 대한 상당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못 가지만 옛날에는 절에 조용하고 좋더라고요. 뭐 향 피워놓으니까 그 허브잖아요. 다 만드는 거. 향기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괜찮습니다. 놀러 자주 갔습니다. 그런데 내 옆에 만약에 친구가 있는데 예수를 믿는데 믿음이 연약해서 그런 자유가 없어서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놀아도 하필이 절에를 가냐 이러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속에 강한 믿음이 있고 모든 것에 자유하여서 절에도 놀러 갈 수 있고 뭐 성당 마당에도 가서 놀 수 있고 어느 산이나 어느 곳이나 자유롭게 가고 이거 우리 어저께 제사 지냈는데 이거 제사 지낸 고기야. 고기가 하도 맛있어 보여서 갖고 왔어 하면 그래? 고기 맛있네 하고 마음껏 먹을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내 옆에 있는 친구는 어떻게 제사 지낸 음식을 먹니?
그런 연약한 믿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내 속에 강한 믿음, 자유한 믿음이 있어서 먹을 수 있어도 내 믿음의 표현을 누구를 위해서 삼가하라는 거예요. 내 옆에 지식이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했고 연약한 믿음, 즉 아주 초보적인 신앙이라서 연약한 게 아니라 구약의 모든 율법을 많이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말랬는데 아직 구약 율법에 얽매여 있는 그를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오히려 내 자유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절제하라. 삼가하라. 예, 그렇게 하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그다음 뭐 하래요? 조심하랍니다. 9절에. 그러니까 조심하라, 삼가하라, 절제하라. 그래서 우리는 말도 행동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다고 하여서 내 옆에 나와 좀 다른 방식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막 함부로 정죄하고 아이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해도 돼 하면서 막 밀어붙이면서 말하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걸려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유로운 믿음 때문에 강한 믿음 때문에 행여나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의 강한 믿음, 견고한 믿음 때문에 옆에 연약한 자들을 걸려 넘어지게 한 적 없습니까? 말로써 행동으로써 아이고 그게 그런 뜻이 아닌데 나는 좋자고 한 말인데 예, 좋자고 한 말이고 좋자고 한 행동이에요. 그런데 직분이 아무리 높아도 목사들 중에서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제사 지낸 음식 벌벌 떨며 우리 집에 가져오지도 마라 하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사람 봤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목사가 돼가지고 말이야 뭘 그걸 그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조용히 기도해 주면서 중보하면서 내가 나를 삼가야죠. 그분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는 상대를 가르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여기까지 나와야 좋은 믿음이지 아직도 거기서 헤매냐 이렇게 하기 전에 내가 나를 삼가하는 일에 정말로 온 힘을 다해야 됩니다. 성경이 지금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생활 실천편 로마서 12장부터 시작해서 계속 그거 말합니다. 그러면서 할 수 있거든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화평하랍니까? 12장에 있잖아요. 할 수 있거든 따라하세요. 모든 사람과 평화하라, 화평하라, 평강을 누리라 하잖아요. 그것은 상대를 가르쳐서가 아니라 내가 나를 절제하고 삼가하여서 나는 그럴 자유가 있지만 상대방은 그럴 자유가 현재 없을 수도 있거든요. 이전에는 그렇게 살았지만 근래에 경험한 어떤 아픔으로 인하여서 한껏 약해졌을 수 있거든요. 저 사람이 옛날에는 안 저러더만 요새 왜 저래? 요새 그럴 수 있어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사람이 항상 똑같은 조건에서 신앙생활하고 삶을 삽니까? 아니잖아요. 강한 믿음으로 살 때도 있고 또요. 그렇게 했던 사람이 무슨 이제 막 간 믿은 초신자보다도 못한 그런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무너져 내리는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연히 딱 만났어요. 아이고 사람이 왜 그 모양이가 왜 그렇게 생각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나의 자유는 누구 앞에서 마음껏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은밀히 보시는 그분 앞에서 즐기고 드러내고 내 형제와 같이 있을 때는 이 사람이 행여나 나의 자유로운 이 강한 신앙으로 인하여 걸려 넘어지지 않을까 상대를 자세히 살피고 그 말을 자세히 듣고 그렇게 신앙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있는 말씀을 생각하면 또 저기 잠깐만 로마서 말고 고린도전서 10장으로 가보세요. 이제 조금 더 이것을 영적으로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조금 더 개념적인 정리를 하는 그런 말씀으로 풀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33절입니다. 지금 로마서 말씀이 고린도전서 8장에 가면 조금 더 그 먹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확대되어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 이제 고린도전서 10장에 오면 그것을 신학적으로 개념 정리를 조금 더 잘 해놨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33절까지 천천히 교독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는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이거 보면은 처음에 읽을 때는 여러분 알 것도 같았다가 중간중간이니까 이게 뭔 말이야 하고 알쏭달쏭 다시 좀 어려운 부분이 나왔을 것입니다. 여기 10장 23절에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즉 우상에게 바쳤든 말든 다 먹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어디든지 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모든 것이 그렇게 누구 안에서 가합니까? 누구 안에서 가한 거예요? 예수 안에서. 예수께서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말씀을 전부 다 완전케 하였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올가매는 어떤 율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올가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보게 하는 통로가 될 뿐입니다. 우리에게 뭐 하지 마라, 뭐는 해라, 1부터 10까지 이제 그런 걸로 율법이 우리에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한 자유롭고 힘찬 승리의 삶을 예수 안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이 가하다고 하여서 모든 것이 뭐한 것은 아니래요? 유익하지는 않대요. 어떤 경우처럼요? 로마서 14장의 경우처럼, 고린도전서 8장의 경우처럼. 어떤 사람들 때문에요?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 때문에 모든 것을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다 나는 괜찮다고, 내 양심에 꺼리낌이 없다고 하여서, 나는, 우리 이런 말 잘하잖아요. 뭐 실컷 해놓고 시시비가 비비가 붙으면 자신의 의로움을 말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말 합니까?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나는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 나는 양심에 위배되는 일을 한 적이 없어. 나는 양심에 추워도 하늘을 우러러 몇 점요. 고기도 아니고 한 점 부끄럼도 없어. 양심에 떳떳하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그 내 양심에 내가 떳떳한 것이 공동체의 유익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하면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뭐예요? 아니다. 따라서요. 내 양심에 떳떳하여도 공동체의 유익을 생각하면 모든 것이 유익한 건 아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지만 공동체로 불러서 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근데 각양 다른 모양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 율법에 아직도 얽매이고 그 사람의 삶의 내용을 보니까 정말 그럴만한 거예요. 너무 힘들게. 또 여기 특별히 여기는 유대교 배경에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이방신을 섬기다가 개종한 또 이방인 성도들이 있어요.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서 한 몸을 이루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양심에 떳떳한 일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양심에 엄청 꺼리끼는 일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양심에 되게 꺼리끼는 일인데 어떤 사람은 아이고 그걸 뭘 양심에 걸려하냐, 아직 지식이 부족하군 하면서 막 비난을 해가면서 믿음이 그래갖고 되겠냐 막 또 비판을 하고 그럽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덕을 세워야 된대요. 덕을. 23절에 덕을 세우는 것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유익은 공동체 안에서는 나의 유익을,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내가 양심에 떳떳하고 내가 믿음의 확신대로 바르게 날마다 행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래요. 내가 아무리 그럴지라도 공동체 전체를 보면서 내 옆에 형제가 연약한 믿음이면 그 사람의 유익, 그 사람의 강건함을 위하여서 자유로운 내가, 자유한 내가 내 자유를 스스로 어떻게 해야 돼요? 구속할 줄 알아야 돼요.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삼가할 줄 알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이런 교회 됩시다. 그래서 25절부터 이제 쭉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장에서 파는 거 양심을 위하여 뭐 묻지 말고 먹어라. 누구 앞에 차려놓거든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근데 너희에게 누가 이게 재물이다 우상에게 바친 거다 하면 그 알게 한 자, 그러니까 그 말을 해준 자와 그 양심, 그러니까 자기 양심 말고 재물에게 이거 우상에게 바쳤다 해도 내 양심으로는 꺼리낌 없이 먹을 수 있지만 그걸 꼭 알려준 사람은요. 이유가 있어서 알려줬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당신 예수 믿지 않아요? 이거 사실 우상에게 바친 거예요. 하고 자기 양심에 따라서 말해준 거거든요. 그러면 이때는 누구 양심에 따라 움직이라는 말이에요. 내 양심에 따라 움직이래요? 말한 그 사람의 그 양심을 위하여서 움직이래요? 이해 못하는 분 없죠? 다시요. 이거 이해 못하면 로마서 14장 지금까지 설교했는데 이거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여기 28절 보세요. 28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아멘. 여기 보면 27절하고 28절하고 다른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27절에서는 이제 초대를 받아갔어요. 잔치가 벌어졌나 봐요. 초대를 받아갔는데 앞에 쭉 차려놨어요. 음식을 차려놨는데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굳이 여기서 혹시 우상에게 제사한 그 음식 사다가 차려놓은 거 있습니까? 굳이 그렇게 묻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나는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어서 다 먹을 수 있는데 만약에 내가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그 질문을 받은 사람이 28절과 같이 사실은 이거 저 제우스 신전에서 엊그저께 제사 지내고 그래 시장에 나온 건데 그 제가 사온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한 사람이 말을 했어요. 그러면 나는 물어봐도 나는 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나는 자유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어떻게 된 겁니까? 말을 한 사람이 제우스 신한테 바쳤다고 했는데도 저 그리스도인인데 잘 먹네. 또 그들 중에 또 다른 사람이 있겠죠. 잔치에 초대된 신에게 우상에게 바친 거야? 나는 잔치에 초대됐는데 이걸 같이 먹고 즐겨야 되는데 우상에게 바친 걸 어떻게 먹어? 이제 복잡한 생각들이 막 일어나게 돼서 실족하는 자, 걸려 넘어지는 자, 그 와중에 나는 괜찮아 이러면서 막 먹고 막 이러는 자, 이제 잔치 석상이 복잡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려놓은 것은 네가 믿음이 있거들랑 우상에게 바쳤냐 안 바쳤냐 똑똑한 채 잘난 채 하지 말고 그냥 아이고 맛있네요.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맛있게 먹으래요. 그런데 누가 이거 우상에게 바친 거다 말을 하거들랑 보세요. 알게 한 자, 굳이 그것을 알게 한 자와 그 알게 한 자의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양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양심을 이해해야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고린도전서 이 말씀도 이해하고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양심에 추워도 부끄러움이 없다 이러면서 큰 소리를 땅땅 친 적 많으시죠. 뭐 이렇게 시시비비를 가르는 일이 있을 때 나는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다. 저 사람은 굉장히 양심적이야. 이러면서 어떤 사람을 높이기도 하고 나는 내 양심에 꺼리끼는 일은 한 적이 없어. 내 양심을 자랑하기도 하고 이 사람의 양심이라는 것이 무엇이길래 지금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양심 계속 양심에 대해서 말하는가.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언급하면서 양심에 대해서 말하는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심이라는 것은 로마서 2장부터 먼저 펴보세요. 제가 자꾸만 로마서 7장이라고 설교하면서 보니까 잘못 말했던 적이 제법 많더라고요. 그 말씀이 기록된 게 로마서 7장이 아니고 로마서 2장입니다. 로마서 2장 14절 15절만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여기에 양심의 정확한 정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양심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이 아니고 율법의 행위까지 들어가야 양심입니다. 양심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의 동물에게는 이것이 없어요. 양심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만 독특하게 주신 것인데 이 사람 속에 선악을 판단하여서 선을 추구하는 선을 명령하며 악을 물리치는 도덕 의식을 주셨어요. 그런 마음의 활동을 주셨습니다. 다시요. 마음에다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 마음판에다가 하나님께서 율법을 새겨 주셔서 그 율법은 뭐냐면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악한지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도덕 의식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새긴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율법으로 선을 추구하는 거예요. 선을 나 자신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라. 여러분 마음에서 그렇게 여러분에게 소리치는 거 다 들으시잖아요. 그죠? 나쁜 짓 하려고 할 때, 음탕한 생각하려고 할 때. 꼭 성경 말씀을 배운 성도가 아니라도 세상에 태어난 인간이라면 전부 다 그런 마음의 소리가 그거를 무슨 소리라고 그래요? 양심의 소리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 양심의 소리가 일어나서 우리를 두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선을 명령하는 거예요. 이것이 선한 거니까 이걸 해라. 선을 추구하도록 하는 거예요. 누가 보상해 주는 것도 아닌데 돈 나오는 일도 아닌데 왜 스스로 아무도 안 보는데 그 선한 쪽을 향하여 내가 추구하여 가게 됩니까? 내가 나에게 스스로 명령합니까? 양심이 있어서 그래요. 양심이 뭐라고요?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새긴 하나님의 율법의 행위라고요. 선을 추구할 수 있는 원동력, 에너지, 힘을 거기다가 주셨다고요. 그걸 양심이라고 해요. 그래서 악을 멀리하고 선을 추구하는 거, 선을 명령하는 거, 그런 마음의 활동을 양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 믿는 자의 영혼뿐만 아니라 죽어있는 영혼이 믿지 않는 자도 그 기능은 상실했지만 구조는 남아있어요. 양심의 구조가 있어서 죽은 양심일지라도 악한 양심이랄지라도 기본적인 인간에게 주어진 그 일말의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에서 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양심적으로만 살아도 어느 정도 착하게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양심이라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 같죠? 그래서 성경을 배워야 돼요. 성경을 모르면 사람은 양심적으로만 살아도 구원받겠구나. 이제 엉뚱하게 일로 갑니다. 여러분
양심의 정의가 로마서 2장에 의하면 뭐라고요? 보고 얘기하세요. 정확하게.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율법까지만 하면 안 돼요. 율법의 행위까지 해야 돼요. 선을 명령하는 거니까, 선을 추구하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이미 양심에다가 새겨 주셨어요. 그래서 양심적으로만 살면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법을, 그 선한 법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죠. 그래서 성경을 배워야 돼요. 지금부터 제가 말하는 것은 온 세상 책을 다 뒤져도 안 나오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양심을 우리에게 주신, 원래 양심을 주신 그 원작자인, 양심의 기능이 뭔지, 양심이 뭔지, 양심을 어떻게 만들어서 넣었는지 다 아시는 하나님만이 해 주실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딱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왜 양심적으로 살아서 구원 못 받는지. 여러분 이런 말 옛날에 많이 하고 그렇게 생각도 했을 거예요. 세상에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저 뒷집에 할머니 평생을 너무 양심적으로 살더라. 저 사람은 진짜 양심적이야. 단지 예수 하나 안 믿는 것 때문에 평생 저렇게 착하게 양심적으로 살아온 분이 지옥에 간다면 이건 너무한 것 같아. 그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해보신 적 있죠? 그런 사람 만나본 적도 있죠? 너무 양심적인 사람. 그래서 저 사람은 천국 보내줘야 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우리 청년들, 학생들 아직 어리니까 그런 친구들 더 많을 거예요. 나쁜 친구들도 있지만 진짜 착하고 양심적인. 근데 여러분, 양심이라는 것을 가진 것이 멸망할 죄인이라는 표시인 거 압니까, 여러분? 다시요. 양심이라는 것이 반드시 죄값을 치르고 멸망받아 죽어야 되는 표시입니다, 여러분. 뭐 참 알쏭달쏭 이상한 말이죠. 그게 뭔 말이야? 양심대로 살면 착한 사람인데 왜 양심이 반드시 멸망해야 되는 표시가 되는가? 마치 성령으로 우리를 인쳤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표를 갖는 자마다, 그 이름을 가진 자마다 그것이 표가 되어 다 구원받습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못 가진 사람들은, 양심이라는 것을 가진 모든 인간들은 양심을 가졌기 때문에 전부 다 죽어야 되는 표시래요. 그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한번 봅시다. 눈도 크게 뜨고 두 분이 조는 분이 있어요. 이 열방교회는 말씀 전하면 졸면 안 되는데 아침부터 두 사람이 좁니다. 눈은 뜨고 있어도 마음이 자는 분이 한 분 있고, 눈을 감고 마음은 깨려고 노력하는 분이 한 분 있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과 고린도전서 8장부터 11장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중요한 말이에요. 왜 양심적으로 살아갖고 안 되는가? 양심이 왜 지옥 갈 표시인가? 그 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선한 양심, 이 교훈의 목적은 디모데 전서 1장 5절, 이 교훈의 목적은 뭐래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건을 할 때 그 선한 양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셔야 선한 양심이 됩니다. 그냥 사람 속에 있는 양심은 지옥 갈 자라는 표시예요, 여러분. 자, 갈라디아서 3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아멘. 여기서 율법이 무엇인지, 누구에게 주신 것인지가 나왔어요. 율법이 뭐래요?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 하나님이
양심의 율법을 새겨 주셔서 양심은 그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율법의 행위라고 했잖아요. 그죠? 창조하실 때 인간의 마음에다가 하나님이 율법을 새겨서 그 새겨진 율법의 행위대로 하면서 살게 하셨대요. 그게 뭐라고요? 양심이래요. 양심. 그 율법의 행위를 하면서 살게 하였대요. 그게 양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양심 그대로 지키면서 살면서 어떻게 그 마음에 새겨진 양심의 행위대로 어느 정도로 해야 되냐면 3장 10절. 3장 10절. 이제 여기는 율법도 나오고 행위도 나오고 두 가지 단어가 다 나옵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왜 저주 아래에 있는 거 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로마서 2장, 지금 아까 읽었던 갈라디아서 3장 19절, 또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몽땅 합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로마서 2장에 보니까 양심이라는 것은 그 마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의 뭐요? 율법의 행위가 양심이래요. 우리 여기 저기 국어 전공하신 분도 계시지만 이거는 국어를 잘해갖고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들 국어 전공도 안 하셨잖아요. 잘 들으세요. 어려운 말씀인데 잘 들으면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아주 쉬워요. 양심이란 그 마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의 행위래요. 이게 참된 지식입니다. 아, 마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이구나. 그게 양심이구나. 여기까지 가면 지식이고, 참된 지식은 뭐냐면 그 마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의 행위가, 여기까지 알아야 이게 참된 지식이고 참된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모두 다 양심대로 사는가? 율법의 기능이 양심대로 살라고 양심을 주신 게 아니라고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말하잖아요. 사람에게 양심을 주신 것은 양심대로 살아서 착하게 되라고 산 게 아니에요. 너희는 전부 다 죄인이다. 그거를 드러내시려고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을 거기다가 집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얼마나 범법자인지, 하나님 외에는 의인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 주시기 위하여서 그 속에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은 따라하세요. 빛이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빛이다 그랬죠. 말씀이 육신에 진 그분이 당신이 빛이라십니다. 그 빛을 여기다가 새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빛이 뿜어져 나가도록, 율법의 행위로 살도록. 근데 행위로 살 수 없음을 드러내시려고 범법자에게 더하여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은 첫 사람부터 마지막 사람까지 전부 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다. 죄인인 것을 드러내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빛을 그 속에 비추셨어요. 어두운 죄인에게 무엇으로 다가가십니까? 빛으로 다가가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도록. 그래서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보세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뭐 어째서 준 거라고요? 범법함으로 더하여 진 것이라. 아담과 하와가 아직 범법을 안 했을 때 율법을 미리 주셨어요. 그들이 다 범법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그들을 구원하시는 목적이, 양자 삼으시는 목적이 뭐라고 나옵니까?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창조 이전부터, 아담을 짓기 전부터 그를 거룩하게 하고 그를 흠이 없게 하려고 선택하셨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범법자인 걸 알아야 뭐 구원을 받을 필요가 있는 존재인지 깨달을 텐데 양심이 없으면 범법자인 걸 모르거든요. 그래서 양심을 주신 거예요. 그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율법의 행위로 살으라 하고 그랬는데 그 행위로 살면 의인인데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일을 항상 행해야 그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뭐 어디 아래에 있대요? 예? 어디 아래에 있대요? 저주 아래에 있답니다. 그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율법에 뭐가 양심이에요? 행위가 양심이에요. 그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이 전부 다 어디 있어요? 저주 아래에 있어요. 그럼 사람을 지으시고 양심을 속에다가 넣어주셨는데 양심껏 살아라 그 말은 뭐예요? 율법의 행위 아래에서 지금 살아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어디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래요? 원래 저주 아래에 사는 사람. 시간상 조금 더 설명하면 좋겠지만 시간이 다 가서 설명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양심을 오늘 조금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양심을 가졌다는 자체가 뭐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에 속한 사람들인 거고 그 다음요? 율법의 행위에 속했다는 것은 저주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누가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자, 고린도전서 12장. 오늘 이 말씀을 꼭 로마서 14장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가도 제가 고린도전서 12장을 봅시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가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어요. 이 몸은 무슨 몸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한 몸이에요.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실 여러 사람이잖아요. 그죠? 많은 지체가 있대요. 이 많은 지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몸을 이루는데 이 사람 양심, 저 사람 양심, 저 사람 양심,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적은 자 속에서 저 사람은 왜 이래? 그것도 못 먹어? 믿음이 그렇게 약하냐? 각자 자기 양심대로 그 양심이 스탠다드도 아닌데 양심대로 살아봐야 저주 아래에 있다는 표시일 뿐인데 서로 나는 양심에 거리낄 것이 없다. 그놈의 대단한 양심. 제가 말했잖아요. 사람에게 주신 양심은 그 사람이 뭐 아래에 있다는 표시예요? 저주 아래에 있다는 표시예요. 아직 이해가 안 가는 분들은 오늘 그 발췌에서 읽었던 부분을 점심시간에 깊이 묵상하세요. 성령님께 가르쳐달라고 기도하면서 확 드러내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양심 그렇게 자랑하지 마세요. 양심대로 산 거 그리 뭐 잘한 거 아닙니다. 인간으로 태어나면 누구나 양심대로 살게 돼 있어요. 누구나 그 정도는 양심대로 삽니다. 믿습니까? 그 양심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의 말씀으로 따라하세요. 교화되어야 된다. 교화라는 단어를 어디에서 제일 많이 씁니까? 네.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교도소는 누가 가는 곳입니까? 여러분 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뭐 받아야 된다고요? 교화 받아야 된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전부 다 율법 아래라는 그 교도소, 법 어긴 자들이 가는 게 교도소잖아요. 그죠? 우리가 법을 어긴 자들이라서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이 땅으로 쫓겨났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지금 에덴 동산에서. 그럼 우리는 전부 다 교도소에 있는 뭐예요? 죄인이에요. 아니 교도소 들어가면 자기들끼리 그러잖아요. 나는 양심에 어쩌고 저쩌고. 그거 교도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도관들이 대단하다 이렇게 합니까? 저 사람은 꺼내줘야 돼 이렇게 됩니까? 웃기고 있네. 그러죠? 그러니까 양심 운운하면 천사들이 저 장로, 저 목사 아직도 웃기고 있네. 이런다고요. 네? 여러분 자녀들이 웃기고 있네. 내가 그래서 예수 안 믿는 거야. 내가 그래서 교회 안 갈 거야. 그런다고요. 여러분 웃기지 마십시오. 양심 따위 내려놓으십시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주 아래에 있다는 표시일 뿐입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전부입니다. 공동체를 살리기 위하여서 여러분의 양심을 절제하십시오. 강한 믿음을 조절하시고 삼가하시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전부 다 양심 운운하지 말고 이제 이 열매를 맺읍시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대단하게 생각했던 우리 각 개인의 양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것인지, 오직 예수만이 가장 귀한 분인지 오늘도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양심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양심과 영과 육을 모두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만 자랑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